오늘 말씀은 이제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들에 관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요청과 함께 또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후계자가 되는가, 누가 후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누가 참된 지도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민수기 2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서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므낫세 종족에서 이 헤벨이 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는데 그의 딸들의 이름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러한 사람들이 그 딸들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찾아와서 어디에 왔냐면은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여기 보니까 그들이 회막으로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그 무리 앞에서 또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이러한 그 중요한 그 리더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그냥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기업을 달라고,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나눠주실 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 안에서 그 지파들이 받은 땅에서 각 가족별로 땅을 줄 텐데,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있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딸들만 있으면 그 딸들이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져야 할 몫의 소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들은 시집가면 끝이잖아요. 예를 들어 같은 종족 안에서, 같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지 않고 만약에 유다 지파에게 시집을 가거나, 또 첫째 딸은 뭐 레위 지파에게 가거나, 또는 뭐 다른 딸은 어디 아셀 지파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기업도 없어질 것이고 그 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봐야 됩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미 들어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땅이 없다. 이 슬라브아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바로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땅을 분배받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당시에 땅을 이제 다시 보고 와가지고 여호수아 때에게 분배를 하잖아요. 지금은 아직 민수기, 모세가 살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땅도 분배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이미 땅을 받은 것 같이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어쩌면 그들이 먼 미래에 그들이 그 땅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천국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벌써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직 가지도 않은 그 땅을 위하여 그들은 그 땅 분배받을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지금 미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점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미리 그것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놓은 약속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슬로보아 딸이 그 땅에 들어갔었을 때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 땅을 분배할 수 있게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이미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았던 약속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고 그러나 그것을 보지는 못했죠. 그리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약속을 얻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처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메시아가 반드시 올 텐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멀리서 봤습니다. 아주 멀리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 후손에게서 너를 통하여서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온 후손이 바로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너의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들을 통해서 그 앞으로 미래에 이 이삭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고 그는 멀리서 그거를 보고 자기 때는 분명히 못 봅니다. 자기 때는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의로운 믿음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 이스라엘 전체 그 후손들과 또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누구에 관한 얘기였어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기록한 글이 이루어지리라 했던 것처럼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멀리서 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올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도 역시 그들의 약속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들이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기다리지도 않았겠죠?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당시에 간절히 기다렸고 또 사도 바울도 기다렸고 그들의 속사도인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멀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마지막 때가 다가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구원할 자를 구원할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다 성취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의로운 믿음인 것이죠. 이 슬로보아의 딸들은 바로 그들이 아직도 받지도 못한, 아직 가보지도 못한 그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이다. 그 땅을 하나님 반드시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지금 모세 앞에 나오고 이스라엘 총회에 나와서 우리가 땅이 없다. 땅을 분배해 달라. 그때 들어가서
우리는 분명히 땅을 분배해 달라라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하시면서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 것이다. 이전에는 이러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앤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에 규례를 딱 확정했습니다. 딸들이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풀이가 이 뒤에도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딸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종족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므낫세 종족, 그 종족의 땅이기 때문에 이 딸들은 그 종족 안에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이 종족 저 종족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 딸들이 받은 그 기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뉘어지거나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므낫세 종족 안에서 이 결혼을 하고 그 기업이 흩어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이 땅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그 땅, 그것이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까지도 제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슬로브와 딸들에게는 이 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사실 슬로브와 딸들은 그들은 이제 아직 보지도 못했던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 믿음으로 그 땅에 대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그 땅은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그 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받은 땅, 믿음으로 얻은 이 땅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팔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주셨던 그런 좋은 믿음의 의로 이미 받아놓은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팔아버린다면 그것은 가장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쨌든 그 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어떻게 보존되어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는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직 모세는 산에 올라갈 정도로 어때요? 건강도 있죠. 아직 모세는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아론이 너의 형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거야. 너는 그 땅을 밟지 못한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책임자로서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모세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온갖 욕을 받고 또 정말로 이 마음에 정말 큰 고통도 받고 그러면서 모세가 그 자기의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제일 나이가 많죠. 이제 새로운 세대는 60세밖에 안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모세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야 여기를 네가 가야 할
네 백성들을 인도할 그 가나안 땅을 봐라. 그런데 너도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막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막 그렇게 호소하고 막 모세를 막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그때 이렇게 자꾸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백성들, 믿음이 없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막 속이 막 뒤집어진 거죠. 이 목회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어쩔 때는 정말 이 속이 막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가장 뒤집어질까요?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 반응하면은 너무 좋을 텐데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고 지금까지 막 애를 쓰며 여기까지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서지 않고 또 원망하고 지금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며 애를 써서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 애를 쓴 공도 모르고 그냥 마음을 휙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돌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차라리 그렇게 정성을 쏟지 않았었더라면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마음이 괴롭지도 않을 텐데 온갖 욕을 받으며 정말로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면서 왔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돌아설 때 모세가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에 막 모세가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해서 응답은 받았는데 모세야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해라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은 모세와 달랐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 하지 않고 그래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부드러움,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그 분노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잘못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마어마한 분노로 나를 째려보고 계시고 나를 미워하고 계시고 나를 이제는 심판하려고 계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만약에 전하게 된다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로서 또 리더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 뭐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건가 이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리더로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를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교회에 어느 정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모세는 전체 리더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성품은 가데스 무리바에서 전혀 보여주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 지금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데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거기까지 가는 것은 무리다. 이제 거기에 건너서 갈 때 동일하게 이제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당장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러한 분노와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니 하고 그냥 지나가서 모세가 이끌고 들어가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분노했어. 하나님은 가데스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 말씀이 왜곡되어 버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세가 또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마음을 잘못 나타낼 때에 잘못된 메시지가 계속해서 한 번 왜곡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로 그들에게 반응을 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반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한 번 잘못 엮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위치, 집사라고 하는 것들, 또는 권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포지션, 이런 위치 때문에 내가 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늘 제가 항상 안타깝게 여겼던 우리 고모 얘기를 하면은 항상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돈과 관련되어서 이 사람한테 돈 꾸고 저 사람한테 돈 꾸고 여기다 바치고 저기다 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 싹 모아가지고 돈으로 얽혀가지고 한 영혼을 박살을 내버리고, 지금도 저희 고모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교회에서 당했던 그 처녀 시절에 정말로 이 사회에 나가서 그 시간을 쪼개어가지고 또 애써서 자기의 온 노력과 땀을 다 해가지고 모아놨던,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그 돈을 이 사람한테 나 좀 필요해, 좀 꿔줘. 그리고 우리 이거 좀 들자. 저 사람 뭐가 필요한데 저 사람한테 좀 돈 좀 줘봐.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가 교회에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고 교회를 잘 다니려고 했다가 어디로 갔어요? 오히려 절로 가가지고요, 목회자들을 반대하고, 그래도 고모는 저를 사랑하고 저하고는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사건 때문에, 그 돈 사건 때문에 지금도 저희 고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일 때문에 교회에서 참 열심히 어디에 마음 줄 곳 없어서 객지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가 거기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에서요. 그 한 행동 때문에 메시지가 완전히 교회에 대한 메시지, 성경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께 대한 메시지가 그분 때문에 다 왜곡되어 가지고 교회는 이중인격자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은 것이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돈 거래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저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영혼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돈과 바꿔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적 성품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받아야 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도 그들의 후손을 위해서도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더 이상 하지 마. 너가 그렇게 바랬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않고 잘못된 메시지를 왜곡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들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잘못되었습니다. 하면서 모세는 그래도 선한 목자, 좋은 목자예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지금까지 끌고 왔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16절에 15절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정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자기 자신은 그렇게 됐지만 자기 양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양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참된 목자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양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그룹이 있고 또 이 그룹장들이 있고 이런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느냐? 그룹장도 해보고 또 교회 리더도 해보고 하면은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목자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목자. 그래서 이 교회 중에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은 교회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각각의 교회들이 가정교회죠. 각각의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시간. 그럼 교회들이 만나는 시간이고 평일에는요. 교회들이 각자 활동을 해요.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 또 우리 그룹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주중에 이런 모든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그 각 교회들이 다 해요. 그게 가정교회라고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일마다 모여요. 그러면은 그들이 알게 되는 게 뭐냐? 가정교회 리더들이 알게 되는 게 뭐겠어요? 목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자기가 케어하고 있는 이 초신자라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막 헤매며 방황하며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뭐겠구나. 목자의 마음. 우리 부모님이 늘 그랬죠. 우리 어머니도 너도 애 낳아봐. 그러면은 알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것들. 그 당시에는 뭔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애 낳아보니까 그 얘기를 알게 되는 것처럼 목자가 되어 보면 그 목자의 심정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선한 목자는 이 양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이제 더 좋은 목자가 나타나서 맡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 내 뒤에 오는 이 목자를 세워주셔서 리더가 아니에요. 이건 목자라고 해요. 목자. 이 목자를 세워주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목자를 세워달라고. 그 1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를 세워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목자가 다 되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그러면 결코 그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요. 그 양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멀찌감치 보는 저 사람 왔구나, 저 사람 왔구나 이런 게 아니라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영혼이 이 어려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이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워하고 그들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어렵구나 이렇게 하지만 목회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어려움이 저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각 그룹들마다 목자가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목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뭔지를 알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무언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교회에서 혹시라도 나의 실수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일로 얽혀가지고 가지가 얽히듯이 얽혀버려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대나무밭에 뿌리들이 엉켜서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진이 일어날 때도 그 뿌리들이 연결되어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은혜와 믿음으로 그렇게 보호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